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전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병마도 떠나가고 여러분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잘해 주셨어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절망하는 게 뭘까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암이 무섭지 않아요. 핵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사망에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가장 슬프게 만들고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깨뜨렸어요. 이 죄와 사망과 지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를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날마다 벌벌벌벌 떨고 이렇게 살아오는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핵심은 부활이에요. 모든 교리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기독교 시작은 부활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말짱 헛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그 말씀의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장님의 그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살려주고 성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물론 좋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런 말씀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복음이 되려면, 진리가 진리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건 다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복음이 많이 있지만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병 고치면 그 다음에는 병 안 들어요? 또 병 와요. 내년이 되면 또 춥게 되면 또 컬럭컬럭 그 감기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병도 앓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회생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만 진짜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났잖아요. 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지금 나사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데 그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그 얼마나 힘들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조금 뭐 잘 산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벼슬이 높다, 뭐 조금 뭐 낫다,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못 살면 뭐하고, 높아지면 뭐하고, 조금 더 건강하면 뭐하고, 조금 벼슬하면 뭐하고,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부자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겨우 먹고 이렇게 근근히 지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네. 그 하나는, 부자는 음부로 가가지고 너무 큰 고통 중에 그저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음부에서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저 나사로를 통하여 손에 물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뭐 길게 살아가지고 뭐 요즘은 뭐 많이 살아가지고 100년도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런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바로 이런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부활인 우리도 그런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체가 되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3, 4절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 4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가, 그 올라가셔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만 거기에서 로마 사람들한테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는데, 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좋아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단에 다 끌려갔냐 하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주거든요. 이상한 얘기 자꾸 하면 아이고 이거 교회에서 못 듣는 얘기네, 야 여기 좋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거기에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는 막 휘둘렀는데 말고에 기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를 이렇게 붙여주셨거든, 이게요. 그때 목을 딱 쳐가지고 목이 딱 떨어졌으면 예수님께서 목을 딱 잡아가지고 딱 붙여져가 딱 사르면, 이야 이거 놀랍잖아요, 이거요. 아니 뭐 기 정도 붙여져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목을 쳐가지고 목을 예수님께서 딱 그래가지고 타가닥 살아났네. 그러면 와 그럴 거 아니,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 떨어지는 거 딱 붙여가지고 기가 멀쩡하게 이렇게 됐거든, 이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가 이렇게 나대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4절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인자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예수님은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왜 네 가룟 유다, 네가 왜 하필 여기 걸렸냐? 아니 다른 사람이 몰라도 왜 네가 왜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어차피 그렇게 가시는데 왜 거기에 그 역할에 가룟 유다가 거기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너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성경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전문가들. 근데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지요. 바로 알고 바로 믿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유대 땅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나시뇨? 헤롯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성질 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헤롯이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로 오시는지 알아보라고. 그 성경을 이 사람들이 조사해가지고 그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가르쳐 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이제 그 서기관 얘기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감사하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탄생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거든요.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근데 정작 성경대로 그 지역을 가르쳐준 이 인간들은 거기 안 와요. 성경을 전문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자기들이 길을 가르쳐주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안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순종하지요. 여기 나온 사람들도 그냥 성경대로 따라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 계속해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제 차례대로 23절의 말씀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죠.
여기를 자꾸 보는데 안 나오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자, 시작.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예. 자, 성경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다 부활하게 되어지게 된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부활의 증거를 대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증거 대라, 증거.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네, 첫 번째 누구한테 보였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게바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는요 12 제자, 그 다음에는요 구약에는 이 증거를 대는 사람 2사람만 있게 되면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2사람만 증거가 있게 되면 그거는 사실로 그대로 그 재판하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 이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게바한테 보이고 12 제자한테 보이고 500여 형제한테 일시에 보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거는 여자를 뺀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를 안 넣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게바보다가 먼저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에게 먼저 보였는데 요거는 여자니까 먼저 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봤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그냥 쫙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세상에 40일을 계시면서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여기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봐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가 못 믿겠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게. 그렇게 내가 분명히 죽는 걸 봤는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손을 봐라, 옆구리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초대교회 메시지가 뭐 예수님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뭐만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막 다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예수 모른다고 막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고 벌벌 떨던 이런 인간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거짓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순교하면서 부활을 증거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과 나와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오는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걸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부활할 사람이 앞으로. 그렇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요한복음 계속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내가 떠나가는 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야. 보혜사가 누구냐? 부활의 영, 예수의 영, 이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또 갈릴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거. 뭐가 그렇게 유익한가?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줘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자꾸 나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자꾸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너 그럼 되냐? 너 목사가 그러면 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의 소리, 이게 성령의 소리, 부활의 영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성령이,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운 사람들은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데 쓰임받는 사람,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아져. 그래서 기쁨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정해야 돼요.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시험해 봐야 돼, 자기 스스로가. 부활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걸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을 확실히 믿으세요? 시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마술을 이렇게 했거든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과 그 다음에 또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사람 눈속임을 하고 마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바울과 또 다른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문을 했길래 저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옳거니 저렇게 주문을 하면 우리도 될 수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울의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있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아는데 너는 어떤 인간이냐 주 뜯어버리는 거 가서 그래가지고 옷이 벗겨져가지고 막 도망을 쳤어요. 자,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그러면 바울에게 주님이 계시는 걸,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걸 알았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예수 믿고 180도로 바뀌어지게 됐어. 사람이요. 어떻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귀신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여러분은 죽고 김성환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귀신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자꾸 죽는데도 날마다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주인 행세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절 날 우리가 부활에 기쁘고 즐거움만 가지고 이렇게 막 손뼉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이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이 부활의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이 주님, 부활의 영이 이 주님과 함께 하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이 부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61장. 할렐루야.